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에는, 우리 개신교의 뿌리에는 캐톨릭이 있죠. 또 정교회도 있고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뛰쳐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있고 또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또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안 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좀 세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안 가지고 나오기를 잘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마리아 숭배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다음에 교황 무호설, 그다음에 특히 연옥설, 이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골 숭배가 있어요. 캐톨릭에 이런 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을 두고 성인을 매개로 기도하는 것들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가지고 나왔으면 좋은데 안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게 캐톨릭의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성경 읽는 또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그런 거룩한 독서의 방법론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주일에 설교로 다뤘어요. 일반 독서는 중요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기업과 CEO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연구해 보았어요. 아주 탁월한 인물들 대부분이 시간의 80%를 독서와 상담에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는 아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책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뵈니까 웬만한 신학자들 이름을 줄줄줄 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어마어마한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와 웨런 버핏, 독서광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책들 하루 3분의 1 이상 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에요. 빌 게이츠는 개인 독서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14,000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도서관에 있는 시간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대한 독서량이 그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을 알 겁니다. 그 토크쇼 진행자 2012년쯤까지 했죠. 한 번은 타임즈가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의 인물을 뽑았는데 1인자가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사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큰 인물이 된 이유는 독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로워가지고 그 외로움을 독서로 달랬어요. 밥 먹으면서도 책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60학년으로 7학년 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담임선생님이 너무나 책을 좋아하니까 장학생 추천해서 계속 공부하게 됐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전성기 때는 한 2,500만 명이 그 프로그램을 보았거든요. 볼 게 있는 거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 공감 능력이 뛰어난 데다가 책을 많이 봐서 잘 듣고 순간 분별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청자를 끌고 다녔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패션 디자이너였던 앙드레 김, 또 대단한 독서가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독서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읽고 독서를 통해서 얻은 통찰력으로 옷을 디자인한다. 나의 디자인과 영감의 원천은 독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책의 영향력은 막강한 겁니다. 그런데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 읽는 방법은 좀 특별해요. 일반 책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이름 불렀어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예요. 렉시오라고 하는 말은 독서한다는 뜻입니다. 리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비나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그러면 거룩한 독서라고 그래요. 영어로 spiritual read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를 최종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귀고 2세인데 그 사람이 영적 사달이라고 해서 4개의 그 과정을 뒀습니다. 첫째 독서,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합일, 하나님과의 합일 이렇게 했죠.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도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여전히 큐티, 요즘은 큐티란 말로 많이 하는데요. 조금 간간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프랑스의 까생제라 트레베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병든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영적인 환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맛이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는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입맛이 안 돈다. 아침 밥맛이 없다. 그러면 아프다는 신호예요. 식욕 상실은 심각한 병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정상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정기적으로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 건강은 불가능해요. 오늘 에레미야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걸 우리 교회사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 읽는 방법은 4단계인데요. 비유해서 그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나 사 먹는 과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복이에요. 과일 가게 가면 일단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을 쭉 둘러보죠. 각종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성경 어느 부분을 읽죠. 성경을 그냥 보는 거죠. 두 번째 찍기예요. 많은 과일 가운데서 싱싱하고 먹음직한 않은 과일. 왠지 모르게 당기는 토실토실한 과일이 눈에 띄죠. 그걸 사기로 정하는 겁니다. 찍기에 이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찍습니다. 세 번째가 씹기예요. 그 과일을 가지고 와서 씻어 집에서 씻고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게 자릅니다. 입맛 돌죠? 네, 복숭아 자르놓으면 그리고 입에 넣고 잘 소화되도록 씹습니다. 때로 물도 좀 더 마실 수도 있고요. 거기다 설탕을 가미할 수도 있고 주어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연결도 시켜보고 하는 되새김질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찍기, 씹기, 네 번째는 넣기예요. 잘 씹은 과일을 넘겨야 되죠. 위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은 없어요. 위가 알아서 합니다. 창자를 통과시키면서 영양분을 창자가 흡수하는 거예요. 피가 온몸에 그걸 공급해 줍니다. 몸은 그 영양을 에너지 삼아서 활동합니다. 위와 창자와 피와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합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안에 쉼이라고 그때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린 과정인데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이 뭐냐? 성경 말씀을 먹어서 뭐 하자는 거냐? 영적으로 건강한 게 뭐 하자는 거냐? 하는 거죠. 이 렉시오 디비나의 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마지막 단계 합일이에요. 합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과의 이탈이었어요. 합일에서의 이탈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합일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는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우리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원칙을,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걸 강조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a single mind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이다. 마음이 분심이 아니고 겉다로 속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문합니다. 두 번째는 교재가 적합해야 돼요. 거룩한 독서. 이 영적 훈련이 부족한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거룩한 독서예요. 근데 가장 좋은 책은, 기본적인 텍스트는 성경책이죠. 그다음에 조용한 시간대와 장소를 확보해야 돼요. 시끄럽고 번잡한 장소, 복잡한 이런 데서 렉시오 디비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좀 한적한 장소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렉시오 디비나는 방해됩니다. 네 번째는 전 존재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고대 서도사들은 성경 읽을 때 되게 입으로 작은 소리는 읽습니다. 그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이렇게 입으로 읊조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는. 그래서 자기 귀로 듣습니다. 머리로 암기합니다. 마음으로 배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성경 아래에 놓고 그것이 우리를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매운탕 국물 속에 생선이 녹아지도록 끓이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과 몸이 하나 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일곱 번째, 계속해야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인스턴스 음식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돌에 구멍을 내는 낙숫물 같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컨티누아라는 말이 있어요. 컨티뉴,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운동과 다이어트가 그렇습니다. 운동고 잠깐 노력해봐서는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휴가 때 좀 시간 한다고 열심히 뛴다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별 도움 안 됩니다. 심지어 잠깐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거룩한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래서 컨티누아라는 단어를 붙여서 수도한 사람들은 항상 렉시오 디비나 컨티누아, 하나님과의 대화, 거룩한 대화를 끝없이 계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해보는 것으로는 별로 이룰 것이 없어요. 한번 크게 있는 폭풍과 바위에 구멍을 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5년만 하시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갑니다. 10년쯤 하면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렉시오 디비나를 10년쯤 하면요, 목회자 수준이 돼요. 그러면 약속합니다.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한갈 때, 시간 날 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효과 없어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렉시오 디비나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여유롭게, 이건 시간 낭비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읽어요. 특별한 말씀은 자주 읽고 되새김질합니다. 이 되새김질이 중요해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소나 짐승처럼 되새김질하면 완전히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한 결실이 맺힐 때까지 이 거룩한 독서를 계속했던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과정을. 일단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30분 이상 시간을 꼭 내시고 장소를 결정하세요. 머릿속으로 어디서 해야 되겠다. 첫째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요즘은 의자가 편해요. 옛날에는 무릎 꿇어도 좋고 물론 책상들이 좋은데 그냥 가장 편한 자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과 몸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촛불을 밝히는 것도 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들에서 보니까 꼭 촛불 켜놓고 하더라고. 기도의 진정한 장소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상을 잠시 떠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한번 차원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서서히 침묵을 하셔요. 마음이 좀 가라앉혀지면 그때 찬양을 합니다. 412장을 추천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런 찬송이에요. 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이때는 분심이나 잡념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매일 같은 기도 반복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를 문장을 만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 것들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오니 주님 내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회개의 기도하세요. 마음을 청소하는 거죠. 그것도 잘 안 되면 말씀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그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사야 5장 59장 1절 같은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시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미리 선택한 성경 말씀을 펴고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생명의 상 같은 큐티 교재를 보면 한 15절 정도 하루에, 한 장이 짧은 건 한 장 정도, 한 장이 30장, 30절 정도 넘으면 2번 정도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너무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고 읽은 것을 음미하면서 1부 정도 쉬었다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내용이 또 사건이 확실히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서너 차례 반복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동안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눈 감고 이제 내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영적 감각을 다 이뤄놓고 말씀을 쭉 묵상합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처한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이때는 일체 생각을 끊고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내 생각과 내 머리를 비워야 돼요.
저 요즘에 이제 그 어깨 수술을 하려다가 안 하고 물리치료 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제가 또 어깨를 치료하는 운동을 시키는데 이 접시 쟁반 돌리기라고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허리가 또 문제가 오더만 이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는 운동이어서 했더니 나중에 허리를 또 좀 강한 형성 훈련시키는데 이게 운동이 중요한 이게 운동이 고단도로 갈수록 머리를 비우라고 자꾸 그래요. 저를 가르치는 전규자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머리 복잡해서 몸 못 고쳐 그래요. 머리 비우세요. 머리 비우세요. 이런 몸도 마찬가지. 몸도 그러는데 우리 영혼은 더 말할 거 머리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밝혀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과 합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이제 기다리는 단계.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단계까지만 잘 가도 일단 은혜는 돼요. 깨달음이 되니까. 근데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훈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큐티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또 역시 찬송으로 끝납니다. 425장을 추천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고 마치는 거예요. 짧은 기도하고 자,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밭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믿음은 교회만 왔다 간다 하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한두 번 듣는 것을 할 때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영혼을 가꾸셔야 돼요.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혼자 찬송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없이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오늘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영감을 얻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렉처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 성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날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날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찍고 씹고 삼켜 소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생명이 저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마음에 풍성해서 주의 능력을 더욱더 덧입어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